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은 1082페이지입니다.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자,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을 오후 예배 때 뵙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는 좀 더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저희가 구약을 다 했고 이제 선지서 도대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 그들이 말씀을 외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있고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있고 아수르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있고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있고 포로 예루살렘에서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에돔에서도 예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쉬운 것부터. 자, 이 아수르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수르. 예, 괜찮습니다. 아수르,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 그리고 요나로 끝나니까 바로 이어서 요나, 나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그래서 아수르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 나훔. 자, 에돔에서 예언했던 사람은요? 오바댜. 기억나셔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사람. 에스겔, 다니엘. 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죠? 오늘 기억하셔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들, 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에돔에서 포로 귀환 이후에 자, 남유다에서 선포했던 선지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선지자 중에 그래도 가장 대표할 만한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서 선포했던 사람들이다? 남유다에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가장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럼 북이스라엘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겠죠.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에 특별히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바벨론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아수르에서는요 요나, 나훔. 그리고 에돔에서는요 오바댜.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네, 좋아요. 그래도 한 명 나왔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를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한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때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선지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도왔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선지자의 것들을 좀 아셔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니고요. 에스라는 학사병 제사장이죠. 제사장. 헷갈려요. 안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 좀 알고 있어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좀 그러면은 자세히 하다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자, 특별히 선지자 중에 오늘 두 번째 선지자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는 몇 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20명의 왕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가장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언제 하냐? 잘 보이십니까? 이사야는 어느 왕 때부터? 자,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까지 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작년에 이사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 이렇게 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사야 지난번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첫 번째로 누구의 아들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아모스하고 다릅니다.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이사야는 왕족이었다. 이사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까 어떤 왕 때 주로 활동했다고 했습니까? 유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저런 것 하나를 아는 것이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재밌다. 저런 거 하나를 아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하나를 뭐하게 저거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은 모든 게 그래요.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알면은 핸드폰의 세세한 기능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요. 전화 받고 카톡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저걸 알고 있으면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사야가 저런 사람이구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이사야는 출신이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좀 품위가 있어요.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자, 이사야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사야였다면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두 번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시기가 이사야와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라면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대표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도 같이 이제 도식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하여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가장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일단 예레미야는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자, 누구 출신이요?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나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치를 하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좌천된 사람들, 교향을 간 사람들, 뭔가 정치에 대해서 뜻이 밀려서 교향을 갔던, 그러니까 이 아나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유배지, 교향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 알겠죠? 그 가문이 한번 이렇게 무너졌던 가정. 이제 이런 얘기들 하려면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배지와 같은 그런 참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왕족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15년밖에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라고 히스기야가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만, 예레미야는 좀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이게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출신 자체가 뭐였다? 아나도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참 사람들이 유배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게 탄생하고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부터 누구까지?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아까 보셨죠?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는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일단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아까 보시면 알겠는데, 자, 예레미야는 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걸 봤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눈물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울릴 일이 참 많았어요. 자, 오늘 아까 특별히 비난과 수목 속에서 심판을 선포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1장 6절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자,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자,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겠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예레미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로 딱 찍어놨다? 너는 선지자야. 너는 나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미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도 땅에 태어나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황량한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자, 2장 13절.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이 백성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뭔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좀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쫓아가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물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외침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어. 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답답할 것 같아요. 자, 20장 9절.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백성들 향해 외쳐도 백성들이 안 들어요. 영적으로 여전히 타락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뭐 여호와서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하느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선지자 노릇을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보지만 막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게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마음 알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불붙는 열정 가운데 또 선포하게 하고 또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목사는 이런 예레미야의 좀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그 안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좌절과 또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오늘은 좀 예레미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빨간 볼펜이 있으면은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쳐놔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의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막 속에서 답답하여 미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이게 뭡니까? 구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에 대한 계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도 없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신약 성서를 이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난과 수모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뭘 포기했다고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어차피 이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자녀가 있고 자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선지자가 힘듭니까? 전쟁기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죠. 나라가 망할 때 오히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이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였고요. 그리고 뭐에게 항복을 할 것을 외쳤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할 걸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누구와 동맹을 맺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공존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바벨론과 끝까지 투항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뭘로 오해를 받았을까요? 매국노. 나라를 어디에 넘긴다고? 바벨론에 넘긴다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레미야는 알게 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거에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뒀어요. 예레미야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외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옳은 말을 외쳤는데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시도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어떻게 될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억지로 끌려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딱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슬퍼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 자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시작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슬퍼요. 나라가 망해가는 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사랑하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로하는 자도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그물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성소의 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든 그 성소의 돌들이 다 깨져가지고 마을 어귀마다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모셨던 성소가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의 침범에 의하여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도시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희망을 봤어요. 뭐라고 봤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냐?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내가 이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몇 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의 왕을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그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만 70년 만에 그 민족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왕성이 커가다가
확 꺾여버립니다. 어느 나라에 꺾여버립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확 꺾여버립니다. 페르시아의 왕,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 그 당시 그 왕 이름이 뭐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성경에 나름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고 정착했습니다만 이제 고향 땅을 향하여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1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 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에 너무 답답하여서 속 안에서 막 불붙는 듯한 열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망해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될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괜찮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읽어보려면 만만치가 않아요. 읽어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든든한 선지자가 함께해서 남유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 중에 이사야가 차지하는 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히스야기야까지, 예레미야는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여기 보면 알 것 같은데 이제 성경책을 보면 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할게요. 자, 사실 이걸 정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이게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도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또 하나. 자, 누가 딱 등장합니까? 하박국. 보이셔요? 누구랑 겹칩니까? 누구랑 겹칩니까? 예레미야랑 겹치죠. 예레미야 초기에 어느 왕 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이름이 참 특이하죠. 하박국. 네? 자, 좀 하박국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하박국. 자, 보겠습니다. 자, 어느 왕 때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시야 왕 때라고 했죠. 자,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왕성해진다? 바벨론. 점점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왕성해지고 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우리 구원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악을 가만둡니까? 저 악한 바벨론, 저 악한 아수르,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 왜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갑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더 떵떵거리면 살고 뭔가 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막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나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의인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아주 하박국의 대표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직 우리는 뭘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던데 나는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 양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한나와 분인나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한나에게 복을 좀 줘야 되고 분인나는 좀 이렇게 복을 좀 주지 않아야 될 텐데 누가 더 잘 나가요? 분인나가 더 잘 나가. 한나는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나는 뭘 선물로 받은 겁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누구와 동시대 사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 여기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붙는 듯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직 임명했습니다. 오후에도 봉사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자, 찬양단을 섬기시는 분들 첫 번째 주, 우리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섬기시는 분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찬양단. 자기 찬양단으로 섬기시는 분들. 네.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네. 찬양 율동팀 그리고 찬양 율동팀 그리고 찬양단으로 그리고 반주 이 미래 그리고 안나 이렇게 해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길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반주를 맡은 우리 안나와 미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모든 찬양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드럼과 베이스로 또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악기를 잡은 자들의 손을 주님께서 부탁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율동팀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멋있는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율동 찬양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PPT와 또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동회의 및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만 모습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